여호수아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뢰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렵게 지금 여러 사람들의 이름, 특별히 지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거 읽은 땅이다, 내 땅이 되면 좋겠다. 다 우리가 땅 하면서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가서 다 너희들이 점령해서 가져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점령해서 싸우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요. 우리도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아의 성을 무너뜨리고 가서 점령하는 거죠. 31명이나 되는 왕들을 내어 쫓고 점령하면서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점령하고 마귀가 점령했던 지역을 이제 성령께서 점령해서 성령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도록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쪽 지역에 뭐 점령하고 그들 땅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제시하고 말씀해 주시는가. 순종할 때에 점령할 수 있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아의 성은 조금씩 무너져 가면서 성령 주도적으로 영중심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우리 땅이, 내 것이 영중심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9장에서 히위 족속 중에서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골을 하고 그저 와서 종살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 주었다가 그거 내쫓지 못했지요. 15장 거기 그 53절 한번 보세요. 16장 위에 지난 금요일 날 여기까지 다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 여부수 족속도 왠지는 모르지만 쫓아내지 못해서 그때까지 있었다. 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은 화근이 되는 겁니다, 후에. 근데 16장에 보면은 16장에는 이제 그 요셉 자손이 거할 땅을 주시거든요. 16장 10절 한번 보세요.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가나안 족속도 그때까지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할 때까지 쫓아내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한 부분, 쫓아내지 못한 부분, 아직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거야. 언젠가는 그 세력들이 또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라는 대로.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서 두 지파를 주십니다.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은 자기들에게 더 많이 달라고, 좋은 땅을 달라고 계속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렇게 청을 넣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16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요셉 지파가 이거 요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장에도 역시 므낫세 지파가 또 요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여호수아는 자기가 수장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지파만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공평해야죠. 지도자는 언제나 공평해서 정의롭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여호수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아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당신이 우리의 수장이고 당신이 우리 지파니까 더 좋은 땅을 주고 더 좋은 지역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땅을 끝까지 분배하게 됩니다. 17장 18절 가겠습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여기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합해진 것입니다.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떠함이니까 하니. 좀 가서 여호수아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지금 따지는 투로 가서 말하고 있어요.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만일 너희가 받은 땅이 좁다고 생각하면 좀 산지에 올라가서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점령한 지파가 있죠.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헤브론을, 저 산악지대를 나에게 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능히 절멸하시키고 점령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4장에서 갈렙이 그렇게 가서 점령하잖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너희들도 가서 좀 스스로 개척해라, 개척. 내가 너희들의 지파에 속하였지만 내가 마음대로 많이 줄 수도 없고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산지에 올라가서 너희들도 스스로 좀 개척해라. 여러분, 개척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개척은 어려운 겁니다. 항상 어려운 거죠. 저희 어렸을 때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개간을 많이 했습니다. 산과 산악지대. 그래서 뭘 먹을 걸 심어야 되니까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제 녹화사업, 사방사업, 그래서 다 나무 같은 거 배에다 떼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또 나무를 심는 조성사업 같은 거를 하고 뭐 새마을 사업도 하고, 이 개척이 쉽지 않아요. 나무 등거리 다 그냥 빼내야 되고 조금 심으려면 개간이라고 그래요. 개간. 저도 3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제가 심무하던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교회 건축할 때거든요. 나중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 주든지 선교사로 보내든지 할 거라고. 근데 제 마음에 이게 개척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꽉 차니까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척하고 싶은 열망이 여기서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영성도 모를 때니까 그냥 그렇게 열정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강남 개포동에서 꽤 괜찮은 교회에서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정말 오래요. 좋은 조건에 뭐 교회도 괜찮은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건이고 뭐 그래도 이게 제가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열정만 있는 거예요. 개척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뭐 다 저희 집 사람도 말리고 뭐 다 말리지만 제가 뭐 하겠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표 내고 그리고 그 목동 7단지 앞으로 신정동 그쪽으로 갔는데요. 저는 개척만 하면은 될 줄 알았어요. 개척만. 왜냐하면 제가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부교역자들이 그 주도해 가면서 하루에 10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 5,000명 초청을 했는데 10,000명을 그때 그 하루에 10,000명이 13,000여 명이 그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벽부터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하루에 10차례인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간마다 구역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냥 뭐 앉을 자리가 없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의 전도 방법은 무조건 한 번만 오게 하는 거예요. 설탕 1kg 준비해서 주는 사람의 뭐 선물을 하여튼 자기가 초청한 사람은 다 선물을 마련해 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와보라, 한 번만.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요 와서 이제 써내잖아요. 예, 나도 예수 믿겠다고 초청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그거 다 신방에서 얻은 결실이 수백 명 됩니다. 수백 명. 그때부터 거기에 이제 원동력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요. 와, 엄청나게. 이게 바로 80년대 일이야. 80년대. 제가 86년도에 거기 부흥해서 87년도에 총동원주의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 제가 그런 걸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89년 5월 달에 89년 5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오더라고. 우리 친척 몇 가정 구원하고 6개월 만에 도봉산 입구로 다시 이사했어요. 그러면 개척이 쉽지 않아요. 뭐 건물마다 교회가 큰 교회들이 있는데 작은 교회. 제가 3층에 독서실 했던 거 그거 1,500에 월세 30만 원인가 40만 원씩 그렇게 계약을 하고 했는데요. 독서실 했던 거 다 철거하고 비용이 돈이 없으니까 다 그냥 철거 다 하고 그리고 벽돌 날르면서 그 쌓고 그러니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아예 그 몸으로 때워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전재산, 퇴직금이랑 뭐 가지고 있던 저희 집의 전재산 다 드리고 하여튼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어. 피아노도 드리고 다 드리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도봉산 입구로 이제 왔잖아요. 6개월 만에. 근데 교회는 내놨는데 또 도봉산 입구에 계약은 했는데 이게 빠져야지. 저기가 빠져야지 그쪽으로 가는데 이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신정동에 목동 7단지 앞에. 넉넉하게 계약도 그냥 한참 만에 했죠. 이게 한 3개월 만에 이쪽은 얻어놓고 이쪽은 안 빠지니까 이게 사람이 아주 바짝바짝 말라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언제 빠진다고 얘기도 해주는 거 아니라 그때는 영성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제 몸무게가 한 48kg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아주 그냥 쫙 말라지는 거죠. 그리고 간신히 이사를 했는데 거기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재미있게 목회를 했어요. 한 7, 80명까지 가다가. 근데 또 교회가 이렇게 그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개척교회의 단점이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금방 모였다가도 그냥 불면 훅 날아가고 그래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다 나가고 저희들이 전도한 열 몇 명이 남는 거예요. 그 열 몇 명 가지고 이제 또 방학동으로 또 이사해서 거기서 이제 지하에서 그때부터 정말 훈련을 제대로 했네요. 훈련. 그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뭐 도봉동에서도 뭐 허구한 날 철야하고 뭐 금식하고 그러면서 살았죠. 개척교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방학동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때는 뭐 이제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해서 지축에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거기 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오게 된 거죠. 여기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렇게 말한 개척이 나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개척교회는 그리고 누군가는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식의 천막만 쳐놓고도 되던 7, 80년, 저는 80년대 끝자락 89년에 했으니까 그런 시절은 다 지났고요. 지금은 큰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그러한 개척이 아니라 분교, 나누어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참 멋있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 10,000명 교회를 30교회로 나누어서 300명씩 나누어서 30교회로 이렇게 그 자기네 부교역자 15명, 외부에서 선별해서 15명 이렇게 주지 않으면 지금은 개척이 어렵습니다. 누가 가나요, 개척교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교회답게 지어놨는데도 안 옵니다. 안 와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러나 큰 교회는 계속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가서 가만히 있다가 와도 되니까. 그냥 뭐 요즘은 또 교회 안 나가도 되니까 더 쉽죠. 뭐 더 정만 해놓고. 개척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개척한다는 게 이거 뭐 말이나 시고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동기생들이요. 저희 동기생이면 지금 30년 목회를 더 했잖아요. 제가 88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벌써 몇 년이요? 33년, 34년 차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아직도 지하에 있는 목사님들 있고요. 목회 포기한 목사님들 많고요. 상가에 있는 목사님 대부분. 교회 이렇게 지은 목사님들 거의 몇 명 없습니다. 목회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요. 개척해서 이룬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셉 자손에게 가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나도 너희의 지파에 속했지만 할 수 있잖아. 저 갈렙을 한번 봐라. 너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서 해봐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도전해보고 돌파해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경험했거든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떠한 것도.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지. 여러분 뭐 몇십 명 가지고 이게 뭐 의논해 가지고 교회 건축이 됩니까? 이게 인원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없는 상태에서. 왜 어려울까요? 누가 조달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 내가 다 해야 되잖아, 내가. 없는 거 다 갖다가 끌어다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있는 가지고 하는 거 뭐 누구는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지난 토요일 날 전국 중앙교회 건축위원들 5명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몇 평이나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뭐 한 200~300평 한대요. 한 200평 정도 뭐 자기는 300평 하면 좋겠는데 200평 정도. 그래서 우리는 30명 가지고 450평 대지위에다가 600평 건축했다. 30명. 그랬더니 이게 다 나가 떨어져. 이거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20억 보상받아서 땅값만 45억을, 아니, 땅값만 27억 들었으니까요. 그 건축비 뭐 24억, 50억 공사를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도우셔서 했지만요. 이게 계산해서 하려고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그럼 계산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계산해서.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오는 숫자가 우리같이 예배를 한 주도 빼지 않고 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3분의 1은 쉬고 있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웬만한 교회는요. 거의 뭐 절반 나오기도 힘들어. 절반 나오기도. 그저께 토요일 날 왔던 그 교회도 뭐 한 절반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반. 교회는 다 전소됐지만 교육관은 아직 남아 있어서 몇 번 예배 드리면서 그런다고. 우리의 기업이나 모든 것도 처음 해서 만들어서 개척해서 한다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열정이 있어요. 자기 희생, 인내,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모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한 마음.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인내하면서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이런 마음이 없으면 개척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맡기고 하니까, 모든 거 다 내놓고 맡기고 하니까 이거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뭐 벌써 섬김의 교회는 없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은혜 주시고. 저 요셉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거 붙잡고 더 필요하면 가서 개척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여력도 있고 힘도 있지 않냐. 내가 너희의 같은 소속 아니냐. 그런 말이잖아. 후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엄청 커집니다. 제일 커집니다. 에브라임이 주도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거기 그 나라를 만듭니다. 10지파나 데리고 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여호수아의 조언이 권면이 아주 큰 힘이 됐죠. 16절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야, 북쪽에만 철병거가 있는지 여기도 철병거가 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골짜기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삼림이라도 내가 가서 개척하라. 끝까지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과거 완료로 주었으니까 가서 밟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리라.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다윗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은 얼마만 한가?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저도 늘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하나님, 개척을 하려면은요, 적어도 1억이나 2억은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때 좀 꽤 괜찮게 개척을 했을 텐데. 하나님, 개척을 하려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3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네요. 3천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2천만 원 가지고 다 모든 준비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그릇인 거예요. 제 믿음의 그릇이 그때는 89년도에는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그때에 좀 수억짜리 믿음이 있었으면 꽤 괜찮게 개척을 하고 좀 빨리 일어날 수도 있었었는데 그때 믿음의 그릇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한 번 건축해보고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그 믿음의 그릇은 한 50억쯤 돼가지고 이거 건축한 거잖아요. 저도요, 그거 보상받은 거 가지고 20억 가지고 뭐 한 200평이나 뭐 2, 300평 짓고 사택도 하나 마련하고 그러면 이자 걱정도 없이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고생하면 후임 목사님 오셔서 좀 더 쉽게 목회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고생하면 함께하는 성도들이 와서 잘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도 좀 더 아름답게 멋있게 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그 다음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도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쪼그라지고 처음부터 자신 없어서 처음부터 나자빠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는 다 중요한 겁니다. 초대 항전직, 초대 장로, 초대는 왜냐하면 다 그 사람들 보고 따라가니까. 앞으로 2대 목사님이 누가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 같은 마인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전에 목사님은 이랬는데 자꾸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인정해주고 그만큼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사람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만큼 우리들은 순종하면서 간다.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나는 쓰임받고 오늘도 간다는 이러한 마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여기 사람들이 나오고 지명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19장 49절 가겠습니다.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며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좋은 땅, 여기는 내 땅, 여기는 우리 거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내 것만 먼저 챙겨 자기만 먼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끝까지 미랄이 돼야죠. 하나의 미랄. 그래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을 다 나눴으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저들이
땅을 나누고 갖고 보니까 이제 얼마나 부자 돼. 여러분들이 땅이 없는데 땅이 있게 되었다. 집이 없는데 집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 더 열심으로 더 기도하고 그래요. 느슨해지죠. 예. 뭐든지 되고부터 있고부터가 문제입니다. 될 때까지 있을 때까지는요 엄청 노력하죠. 그거 되게 하기 위해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경숙 권사님 어떠세요? 자녀들 키우고 다 집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또 우순이같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하면서 다 해놓으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잘 안 되고 거기 와서 농사 져야 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달려가는 게 더 빠르고 더 쉽고 그렇지. 우리가 만들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그때는 엄청 신경 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 놓으면은 다 루즈해진다.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그때 계속된다는 거죠. 잘 될 때. 땅 나누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내리막길을 가는 그러한 것을 이제 후에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날 주께서 승리케 하시는 귀한 날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루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며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돌파하며 전진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